오늘 책을 50권밖에 준비를 못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다음 주일에 나머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처음 가르친 것은 1968년입니다. 지금부터 52년 전에 로마서를 처음 가르쳤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1966년입니다. 대학 2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예수 믿고 2년 만에 제가 제주도 가서 제주 대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제가 처음 가르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뭐다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해 대학을 졸업하면서 1969년에 그때는 제가 통합식 서석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할 때에 전남대학교 그때는 촌놈대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어놔서 촌놈대학 졸업한 주제에 장신대 수석 입학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1년 공부하고 제가 휴학을 했는데 휴학한 것이 결국은 이제 자퇴한 것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자퇴하게 됐냐면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공부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굶기를 밥 먹게 됐어요. 너무 배고파서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제가 그때 장신대 계속 1등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로마서를 또 언제 가르쳤냐면은 1986년 제가 콩콜대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 박사과정을 할 때에 논문을 쓰다가 논문 쓰는 것보다도 로마서를 가르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이제 교포 가정 몇 가정에게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로마서 가르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그 경험해봐야 알아요. 정말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내내 바울이 자기 몸 밖에 있는 안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제가 너무 그냥 흥분돼 있었어요. 그냥 말씀에 그냥 붙잡히니까 너무 흥분돼 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임할 때 흥분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서 그 단을 쌓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길이 열려요. 앞길이. 말씀이 임하면 앞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앞길이 열리면서 그때 논문 쓰러 갔다가 성경공부만 인도했는데 논문을 더 잘 쓰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거가 최우수 논문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그 학교 학술지에 실리는 일도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그런 것 동시에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권세를. 엄청난 권세를 누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로마서를 특별히 정말 은혜 가운데 가르친 것은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를 제가 지도를 했는데 대학부 학생들에게 8년 정도에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크게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는 처음에 제가 80년에 맡았는데 그때
10명에서 10명, 학생 1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82 7, 8년 제가 그때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또 지도를 했을 때 몇 명으로 늘었냐면은 300명으로 늘었어요. 300명. 출석 회원만 300명. 그때 대학부 한 1년 예산이 2,500만 원이었어요. 엄청 많은 거였어요. 그 예산 가지고 대학부가 이렇게 엄청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광주 동맹교가 부흥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대학부의 부흥이에요. 대학부가 부흥되니까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이 좋아진 거예요. 찬양대, 주일학교 전부 대학부 애들이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때 이 대학부 학생들에게 뭘 좀 해줬냐면은 로마서 가르쳐 준과 동시에 중매를 많이 중매를. 그래서 교회 커플을 만들 교회 커플. 교회 안에서 연애 해라. 대신 목사한테 축복받고 해라.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연애를 공식적으로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동명교회 대학부 출신들 중에는 교회 커플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연애를 많이 시켜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는 것이 더 낫지. 목사의 축복을 받고 연애하는 게 낫지. 그냥 비밀리에 그냥 이렇게 모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에게 허락받고 연애하는 것처럼 목사에게 허락받고 연애해라. 또 이제 누군가 서로 좋아한 것 같으면 야, 너 좋아하지? 해. 하고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그때 정말 이 커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그 이제 부부 된 친구들 제가 주례해주거나 또 중매주 친구들은 결혼 기념일에다 다 항상 축하해준 메시지를 보내줘요. 벌써 30년 결혼 기념 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커가지고 제가 전에 70살 되었을 때에 5년 전이네요. 70살 됐을 때 유성 호텔에서 80명의 그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70회 생일잔치 해줬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이 70회 생일잔치 해줘요. 1박 2일로 호텔에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헌정하면서 그때 로마서 공부했던 그 친구들 이 책을 바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 로마서를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때 학생들 중에서 선교사, 목사, 또 선교사 사모, 목사 부인으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5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서 일꾼들 배출해 냈어요. 그 이제 선교사들 중에서 지금 한국에 이제 큰 선교단체 대표하는 친구들이 3명이나 있어요. 한국의 대표들이 3이나 있어요. 선교사 대표, 선교회 대표들이. 그만큼 하나님 또 크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이번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내 앞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을 누립시다. 이걸 놓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또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서 흑암의 모든 문화를 이기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것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이 로마서가 이번 5월 며칠 날 발행됐던 5월 15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5월 15일 이달에 출간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따끈따끈한 책이니까 좋아요.
제가 로마서를 이제 개정판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쓰게 된 것은 제가 조지신학을 강의하지만은 조지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학을 가르치면은 뿌리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복음이라고 창세기를 이제 먼저 강해를 쓰고 또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또 성경 핵심 인문이라는 책도 쓰고 해서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근거한 조직신학, 교리신학 해야 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계 칼빈의 경우를 보면은 그분 조직신학자인데 성경 주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대표적인 저서를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항상 이제 주석을 씁니다. 제일 먼저 쓴 주석이 로마서예요. 그 칼빈이 로마서를 제일 먼저 주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죽기 1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 주석은 창세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서를 주석하고 제일 나중에 창세기를 주석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와 창세기와 연결해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쓸 때에는 로마서를 주석을 했고 최종판을 쓸 때에는 창세기를 주석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와 창세기와 연결해서 그 조직신학 교과서인 조직신학을 완성해요. 또 완성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성경하고 이 신학 교재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또 그분을 본받으면서 이번에 이제 성경 조신한 책을 제가 냈어요. 내면서 로마서 같이 내고 또 야고보서 창세기를 내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여러분들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기도 좀 그러긴 하지만은 사실 제가 이게 다락방으로 와가지고 2013년에 왔거든요. 와서 책을 아마 거의 한 15권 썼어요. 그리고 금년에 6권 지금 책을 썼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주 6월도 안 됐어요. 근데 6권 책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은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책 쓰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없어요. 저한테는. 제일 쉬운 거 책 쓰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제가 오늘 또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왔거든요. 고구마 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것은 동네 할머니들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책 쓰는 것은 저 혼자 연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길이 열려요. 앞길이 열려요.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집안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제 집안에 예수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저 저 혼자 처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니까 앞길을 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안 눌려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 신학 검증, 유목사님 신학 검증하면서 사실은 압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교단인 통합측하고 합동측에서 이단으로 정제를 해놨는데 또 고신측까지 이 3대 교단이 이단으로 정제해 놨는데 네가 뭐간데 이단 아니라고 풀어주냐, 신학 검증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렇게 이제 좀 압력을 넣으려고 했지만은 누구도 제가 이 신학 검증해 놓은 것을 반대 못해요. 또 그걸 부정을 못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뭐 자랑스럽게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신대 입학도 수석했어요. 근데 총신대 합동치 총신대원 입학할 때 제가 수석 입학했어요. 그리고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신도 계속 1년 동안 수석했고 어디 가서 다 수석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도 석사과정은 최우수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2년 동안 오래 맞고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박사과정도 졸업할 때 최우수 논문을 선정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신학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이렇게 반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다 알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신학자 중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코스업을 할 때, 학점 따는 때 1년에 학점 다 따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는 학점을 딸 때 1년 동안 학점을 다 땄어요. 대개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근데 1년 동안 학점 다 땄어요. 그리고 논문 쓰고 뭐 하는 것만 차분하게 한국 들어와서 했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 신학계에서 알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반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권세가 생겨요. 권세가. 그러니까 제가 유 목사님 신학 검증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못해요. 함부로. 그러니까 태클을 못하니까 신대원 졸업했던, 제가 70회 졸업했던 그 동창들이 유 목사 이단 아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총신대 총장 했던 친구가 우리 다락방 와가지고 아니요 그러고는 와서 특강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나는 나 박사를 믿는다, 또 나 박사의 신학 권위를 믿는다 하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공부하시면 제가 경험했던 대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을 꼭 같이 누리시기를 소원하면서, 우선 로마서를 9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공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1차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전체로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 책을 50부밖에 없어가지고 다 못 받으셨는데, 일단은 이 책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1부라고 해서 구원의 도리 설명해 놓은 거 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수로 12페이지인가요? 그 목차 다음에 제1부 구원의 도리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 로마서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그동안 공부를 좀 해보시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텐데,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얘기할 때는 뭘 강조하느냐? 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 교리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다, 그렇게 다 가르쳐요. 왜냐하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다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과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소개할 때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이다. 그렇게 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하는 그 교리에다가 로마서를 전부를 다 짜 맞춰요. 그렇게 통일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해요. 그 선교 사역할 때 한 것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보면은 28장 28절 30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놨어요. 거기서 2년 동안 뭐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 보면 2년 동안 뭐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했다 그랬어요. 그걸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르친 그것을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먼저 자세하게 잘 풀어서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로마서가 로마에 가서 가르쳐야 할 것을 써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2년 동안 그가 가르쳤던 그 주제를 사실은 로마서에서 이미 먼저 써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로마서를 보면은 맞아떨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유목사님께서 다락방에서 늘 강조한 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로마서 핵심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사도행전과 로마서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로마서죠.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 연대로 하면은 다른 서신들보다 뒤에 써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 또 다른 사람이 쓴 모든 서신들을 제쳐놓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딱 연결시켜 놨어요. 그것은 사도행전하고 로마서하고 맥이 직접적으로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요, 이제 앞에 있는 책하고 뒤에 있는 책하고 바로 잘 연결될 때에 서로 이렇게 붙어 나오지, 연결되지 않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모세 5경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잖아요. 그럼 그 5권의 책이 맥이 딱 통해, 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의 맥과 흐름을 여러분들 알고 읽어야지, 맥과 흐름을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느냐? 베드로, 또 빌립 집사, 아니면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뭐 여러 사람들 다 보면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그렇다면 로마서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다 보여요. 그런데 이신칭의만 가지고 보면은 그 가지를 가지고 중심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컵이 여기 있는데, 주전자에 있는 주전자의 물을 컵에 따르는 것이 쉬워요? 컵에 있는 물을 주전자에 담는 것이 쉬워요? 양이 이제 여러분 주전자에 물이 더 많잖아요. 그럼 주전자에 많은 물을 이 컵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전자에 물은 컵에 있는 물은 주전자에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작은 주제를 해석하는 것이 쉽겠어요? 작은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다 해석하려고 쉽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 하나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마치 주전자에 있는 많은 물을 컵에 다 담으려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은 뭘 위해서 기록했을까?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을 하고 16장 26절,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25, 26절을 유 목사님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보세요. 로마서 책을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니까 16장 보면은요. 22제 6절 보시면 26절 끝에 보면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 말이 있고 25절 보면은 25절 너희 견고하게 한다 그래. 너희 견고하게 하고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1장 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보면은 1장 5절에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보면은 성의 은사를 내가 나눠주고 한 것은 너희를 견고케 하고자 한다. 그래. 견고케 한다. 여기 보면은 전반부 앞부분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견고케 한다는 이 단어를 강조했던 바울이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견고케 하고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반복 강조한 걸 보면은 로마서 쓴 목적이 무엇이다. 그걸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로마 교회가 이미 믿음이 있어요. 이미 교회로서 그 믿음이 소문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 더욱 믿어 순종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아도 더욱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되고 그 믿음이 더욱 철저히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끝도 갓도 없어요. 믿음의 깊이는 끝도 갓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믿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연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이 이렇게 연결도록 완전히 이렇게 믿음이 더 성숙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하려면은 순종을 잘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은 즉각해야 돼요. 즉각.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시간을 뜸을 들이면은 순종 못해요. 그 틈새를 사탄 마귀가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헌금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헌금을 해야지. 딱 헌금하기 위해서 딱 떼어놔야지. 이 다음에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럼 늦어요. 그럼 헌금 액수가 깎아져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해서 꼭 하셔야 돼요. 헌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경험에 보면요, 목사님 제가 경험에 보면은 헌금할 때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복에 복을 주어요. 목사님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좀 어렵게 갔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갔는데 갔더니 그 교회가 한인 교회인데 그 교포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갔더니 처음 갔는데 그 교회가 특별 건축 헌금을 하더라고요. 특별 건축 헌금을 해요. 특별 건축 헌금을 교회 설립 기념일에 특별 건축 헌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지금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당을 지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 건축 헌금 한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전부 다 헌금을 했어요. 1981년입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게 350불이었는데 300불 다 했어요. 300불 헌금했거든요. 그랬더니 회계 집사 깜짝 놀래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 목사님 어떻게 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특별 건축 헌금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유학도 오고 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10불밖에 안 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 10불밖에 안 하는데 장로님은 15불밖에 안 하는데요. 저한테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배우기를 특별 건축하면 그렇게 힘껏 한다. 그래서 제가 동명교 있을 때도 한 달 월급을 이렇게 건축원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하면 꼭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증할게요. 그때 300불 헌금했는데요. 그 헌금하니까는 3년 동안 내가 미국 유학하고 있을 때요. 교포들이 먹을 것, 또 그렇게 쌀, LA 갈비, 하여튼 모든 걸 다 대줬어요. 3년 동안 다 먹을 것 대줬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 그분들이 또 성금을 모아줬어요. 얼마 모아줬게요? 3,000불 모아줬어요. 귀국할 때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3,000불 모아준 것만 끝난 거 아니고 어떤 분이 제가 유학한 동안에 매월 100불씩 헌금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까먹었어요, 그분이. 그러다 제가 이제 귀국한다니까 내가 약속했는데 까먹었네. 약속한 거 갚아야 돼. 그리고 3년분을 한꺼번에 송금해 줬어요. 3,600불. 그래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몇 배예요? 300불 내가 했는데 6,000불. 20배.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하는 것은 즉각이야, 즉각. 그리고 기쁘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해줘요. 헌금에 인색하고 여러분 복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설립할 때마다 헌금 강조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대신 제가 헌금의 본을 보여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다 알잖아요. 재정부 알아. 그럼 재정부가 아니까 자연히 자기들 입소문을 다 내요.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잘 내. 그리고는 우리가 목사님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처음부터 자립 못 해본 일이 없어요. 항상 자립하고 선교를 꼭 하고 선교사들 꼭 후원하고 다 했어요. 선교사 후원하는 일은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회비를 지금 10,000원씩 내잖아요. 근데 박 목사님이 이 회비 가지고 뭐 간식을 하고 쭉 준비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 안 된다 그랬어요. 공부할 땐 간식 잃지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식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간식을 아주 싫어해요. 일체 간식은 안 해요. 새끼 밥만 먹지 간식을 잃지 안 해요. 가능하면 안 해요. 특히 저녁에는 잃지 안 해요. 그래서 제 허리 사이즈가 30년 동안 그대로 똑같아요. 몸무게도 똑같아요. 저는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0,000원씩 걷는데 제가 방글라데시에 한번 갔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13명을 여자 학생들만 13명을 시골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합숙시키고 기숙사에서 합숙시키면서 애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3부 수업을 해요. 3부 수업. 여러분 옛날에 2부 수업 하고 있었는데 거기 3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2시간 공부하고 와요. 2시간 공부 오면은 애들 뭐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애들을 지도를 못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쁘니까 애들은 와서 그냥 그래요. 근데 마치 이 선교사님의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의 사촌 처제가 교사를 하다가 잠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슬람 교인이었어요. 제가 보고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취업하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취업하고 싶대요. 뭐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선생하고 싶대요. 고등학교 아니까 하여튼 선생하고 싶대요. 선생 월급이 얼마인데? 150불이 돼요. 150불이면 선생 월급이 된다고 이렇게 방글라데시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200불을 줄 테니까 여기 방과후 학교 선생을 해라. 200불 보내줄 테니까. 그 선생하면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 이슬람교인데 자기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좋겠대. 그럼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해서 잘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해봐라.
그래서 그 이제 이슬람 교인 그 자매를 거기 학교 선생으로 세워놨어요. 그래 그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방과교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방과교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책이 없어요. 책장도 없고 책도 없고 애들은 있는데 책이 없어요. 작은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100만 원 보내고 도서관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애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비 거둔 것 중에서 조금만 떼어가지고 거기 성금으로 보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지금 25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25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번 보너스로 이렇게 주고 또 애들 이렇게 잘 간식 먹게 우리가 먹는 간식 말고 그 애들 간식 먹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좋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우리 회비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책을 50권만 내가 드렸는데 회비 중에서 얼마 가지고 앞으로 오신 분들은 회비 가지고 책을 구해서 드릴게요. 제가 50권은 제가 이제 여러분 내 자비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책은 회비 가지고 구해서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또 여러분 회비를 그렇게 안 쓰겠다 그러면 또 제가 할 수 없이 구해 드려야 되고 그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1장 5절과 11절, 16장 25, 26절 보면은 기록의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고 견고케 하려고, 견고케 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 흔들리기 쉬워요. 흔들리기 쉬워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흔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흔들려. 내가 그래도 다락방에 이 핵심 멤버인데 안 흔들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락방 와서 보면서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들 흔들릴 수 있더라고요. 다 흔들려요. 아브람도 흔들렸는데 여러분 아브람도 흔들렸는데 믿음에서 아브람도 흔들렸는데 믿음의 조상 다윗도 흔들렸는데 베드로도 흔들렸는데 바울도 흔들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안 흔들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 흔들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 안 흔들리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이제 세속적인 문화에 안 흔들리도록 로마라고는 대제국 앞에서 안 흔들리도록.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이제 세속 권세 앞에서 좀 주눅들기 쉬워요. 큰 세속 권세 앞에 주눅들기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청년으로서 정말 이렇게 어떤 권세에도 안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대로마 제국 앞에서 대로마 제국의 그 세속적 권세 앞에서 견고하라고 한 거예요. 견고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견고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앞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광주권 교회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큰 목사님 앞에서는 무조건 하고 그냥 예 하고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제 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냥 그분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다 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9년에 이제 이 합동식에서 교단이 갈라져 나올 때 그냥 예 하고 다 따라간 거예요. 저는 아니요 안 따라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어떤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견고해야 돼요. 아무리 큰 목사님 말씀했어도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상식에 맞지 아니하면, 양심에 걸리면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성경이 틀리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그 큰 목사님이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양력설이 진짜 성경적인 설이고 음력설 구정은 비기독교적 반성경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음력설은 세지 말고 양력설을 세라. 양력설인 이 신정을 세라. 구정을 세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은 신정만 세고 구정을 못 세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인사하려면 양력 1월 1일에 가서 인사하고 음력설에는 인사를 못 했어요. 인사하면 믿음 없는 놈, 반성경적인 놈 그렇게 야단을 쳤기 때문에 못 했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양력 신정하고 음력설 경우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음력설이도 성경적이에요. 음력설이도 성경적입니다. 더 따지자면은 뭐 양력설도 태양력을 따른 거고 음력설은 달력을 따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음력설이 왜 성경 중요하냐면은 설이라는 단어는 살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살. 그래서 살을 먹는 날이 설이에요. 그래서 떡국 먹고 살 먹잖아요. 나이 먹는 날. 그런데 우리 이제 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함께 나이를 먹는 날이에요. 함께 나이를 먹어요. 그날 다 나이를 먹고 누구나 다 나이를 먹고 그래서 띠동갑 나이 동갑 다 이렇게 해가 나이 동갑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가깝이 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 나이를 먹을 때 돌을 세요. 돌을 센단 말은 뱃속에 있는 10달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도요 뱃속에 있는 그 나이를 계산해 주는 그 나이 계산해 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 낙태문 잡고 막 그리고 시비가 걸리고 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설의 문화, 돌 문화에 근거하면은 뱃속에 막 임신되면서부터 나이를 시작하니까 생명인 거예요. 나이를 계산해 줘요. 얼마나 여러분 의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일로 나이 세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렇게 하면 미국서 그렇게 하고 뭐 하니까 만으로 세야 뭐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떡 같은 소리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좋은 나이 문화가 있는데 왜 만으로 따져요?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만으로 따지면 자기 생일을 따져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철저 개인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문화 보면 개인주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지금 애들이 개인주의 문화가 너무 세갖고 프라이버시니 뭐냐 해가지고 엄마하고도 방에 놓고 들어오세요. 그런 거죠. 정말 그 흑암 문화. 여러분들 지금 흑암 문화를 꺾자 지금 걸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들어온 문화 중에 흑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부터 여러분들 꺾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설 문화예요. 설 문화. 설이 나이를 함께 먹는, 공동체를 함께 먹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좋은 날이에요. 좋은 문화예요.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즉시 순종하게 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아요. 양심대로. 여러분 말씀과 양심 같이 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과 양심 같이 갑니다. 양심 없는 말씀 없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양심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양심 없는 짓거리를 막 해요, 교회가. 양심 없는 이제 이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양심 없는 믿음은 미신이에요. 양심 없는 믿음은 미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보면 디모데를 칭찬할 때 거짓된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과 이 믿음을 같이 연결해요. 또 이제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에 믿음과 양심이 파손됐다. 믿음과 양심이 파손됐다 그래요. 믿음과 양심이 파손됐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명령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말씀의 명령이 목적이 뭐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요.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음과 양심과 믿음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서 사랑이 나와요. 주의하셔야 돼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 없는 믿음,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정치 원리가 있는데 정치 원리 중에 제1 원리가 뭐냐면 양심의 원리, 양심의 자유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헌법 공부하잖아요. 헌법 공부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정치 원리가 8개 있는데 우리 헌법처럼 6개밖에 없네요. 근데 하여튼 본래 8개예요. 8개인데 그중에 제1 원리가 양심의 자유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양심을 따라 행하게 돼. 양심을 따라서 맹신맹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맹신맹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여러분 양심에 걸리면 그거 안 돼요. 양심에 거리끼면 안 돼요. 양심과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는 믿음 없는 양심으로 살아요. 불신자도 양심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경우는 양심 있는 믿음으로 살아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받은 자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 받은 자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걸 얘기해줘요. 그런데 12장에서부터는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율법으로 살아야 돼. 그 율법을 다 설명해줘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율법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산다. 율법 죽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산다 그래요. 율법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이 정죄하는 거,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 못해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내가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 성령 율법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동안 잘못 가르쳐온 거예요. 양심 없는 짓을 막 해. 너무 많이 해요. 양심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로 다 됐어. 오직 예수는 다 끝났어.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우리는 죄를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기억지도 않으셔. 다 덮으셨어. 다 용서했어. 그래서 됐어? 그래서 양심 없을 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렘넌트 신학교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혼짝을 냈어요. 그러면 다락방 망한다 그랬어요. 양심 없이 행하면 다락방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유 목사님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락방 망한다고.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안 돼요. 양심 없는 여러분 짓을 하면 안 돼요. 말이 좀 옆으로 나갔네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될 때에 말씀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정치원리 제1번이 양심의 자유의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할 거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되실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 중에서 6번째 원리는 상호 용납과 인내 원리가 있어요. 인내와 상호 용납의 원리가 있어요. 인내하고 상호 용납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호 용납과 인내 원리가 우리 헌법책에 빠지고 없어요. 우리 헌법책에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인 어떤 색깔에서 좀 차이가 있어도 좀 달라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그런 것 같아도 인내하라 그거예요. 인내하라.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아라.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아라. 작은 문제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아라. 또 신학적인 작은 이슈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아라. 신학적으로 좀 이슈가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조금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서로 용납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 한 서로 용납해라. 인내해라. 제가 유 목사님 보면서 감동받은 거 하나 있어요. 그냥 누가 뭐라 해도 한 말도 안 하도 뭐. 가만히 계셔요. 듣기만 하고 한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신경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 두고 볼 거예요. 절대 무슨 일을 타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인내 기다리시도 뭐. 그 원리가 있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특히 보수 교회는요, 용납과 인내 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찢어져가고 수없이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뭔가, 로마서를 왜 썼는가,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함으로 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만 지금 강조해 드린 거예요. 강조해 드려요. 거듭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 앞길이 열립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공부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견고해져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진도를 제가 많이 안 나간 이유, 진도를 거의 안 나간 이유는 책이 업놈이 많아서 좀 기다려 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원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흑암만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로마서 외에도 성경이나 신학이나 어떤 것에 관계없이 질문하거나 여러분 묻고 싶은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제 전화는 열려져 있습니다. 010-560-2302 저녁 12시에 전화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항상 받아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절대 예의도 없이 전화가 늦게 온다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제 전화는 열려 있으면 그 집사람 옆에서 터치 안 해요. 예, 무례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새벽에 전화해 좋고 하여튼 예, 생각나면 전화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받아서 답을 해드립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해오고 또 많은 예, 분들이 전화를 자주 해와요. 엊그저께는 어떤 저기 사천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저녁 11시 전화 왔어요. 정말. 그리고 저녁 11시 전화하고는 새벽 6시도 전화 또 해왔어요. 답을 잘 해줬어요. 걱정 마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